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 가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세 가지 사명. 이 내용을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데, 저는 이때에 우리가 그 사무엘상 강해가 지속되다가 잠시 멈춘 이유가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이 주중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새롭게 예배가 시작되는 한국 교인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냐라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해서 이 말씀을 잠시 강해를 멈추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하면 그 집안 출신이 어떠냐면 제사장 집안의 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그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요즘 뭐 잘 나가는 집안의 자식들을 무슨 수저라고 그래요? 네, 금수저라고 하죠. 당시의 세례 요한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당시 제사장, 종교 지도자의 집안은 참으로 존경받고 어마어마한 부도 누리고 또 사람들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이니까 내버려두면 당연히 이 세례 요한도 뭐가 됐겠어요? 제사장이 되었겠지요. 뭐 내버려두면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와 모든 권세를 그냥 분토와 같이 여기고 어떻게 해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만,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셨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어땠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정말 자기의 주권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백성들을 질식할 것 같이 그렇게 율법으로 압박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은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죽어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살만합니까? 옛날에 어떤 그 정치가가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요.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때, 좀 나아지셨어요? 아주 그냥 죽어라 하는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세상이었다. 심지어 그때는 뭐가 또 만연했냐면 돈과 어떤 그 윤리에 대한 타락, 이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요즘도 뭐가 최고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세상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머니가 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머니가 명예고 머니가 권세고 머니가 뭐니 해도 최고인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또 로마의 어떤 식민하에 이 로마의 폐역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어떤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유대 사회에도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반영이 되어가고 물들어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돈을 숭상하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예요.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시대가 그때 당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방탕하고 살아가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가끔 뭐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힘들고, 정치가 새롭게 바뀌어도, 정당이 바뀌어도 변하는 건 없고 오히려 더 힘들면 무슨 얘기합니까? 아유, 이놈의 세상 뭐래도 확 났으면 좋겠어? 전쟁이라도 그냥 확 나가지고 나라가 확 뒤집어져서 이것보다야 뭐 살기 나쁘겠냐? 뭐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목을 조고 압박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는 백성들은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속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바람은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가 오시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 없는 이 세상에 돈을 줄 수 있는 메시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메시아, 잘못된 말입니다. 이 로마의 식민을 다시금 전복시키고 이 유대의 참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 뭐라고 말씀을 맺고 있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자,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냐? 메시아의 도래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것을 이미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은 되어 있는데, 갑자기 구약의 4천여 년의 역사를 다 지나고 나면서 마지막 막판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터닝을 합니다. 어떻게 터닝하냐? 그냥 메시아가 와야 정상인데 메시아 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들에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실까 하시니라. 자, 이게 구약 말라기를 닫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상황 속에 약속한 마지막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는데, 엘리야의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다시금 인도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내겠다. 그가 누구다? 엘리야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광야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새를 규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세례를 주는데 애들 집어넣다 뺐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거 못 받아서 안다라고 막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정치도 물론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인 한 부류인 바리새인들이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하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들은 이미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보내기로 한 메시아가 그분이 아닐까? 저 사람은 아닐까? 일말의 궁금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질문을 던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의 정체가 그 시대에 아주 독특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궁궐에 있거나 시장에 있거나 좋은 옷을 입고 오 하면서 막 하늘을 우러러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 사람도 없는 광야에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옷도 허술하게 입고 그렇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볼 때 궁금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 도마동 구석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이 부족한 종의 이 설교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 성숙한 삶이 소문이 났든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정탐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혹시 저것들 이단인가 아닌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너 정체가 뭐냐라고 지금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누가 아니라? 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아니 세례 요한처럼 이 위대하신 분도 너 누구냐라고 부를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아니 이 별볼일도 없는 말이지 이만이나 기타 등등 그 여러 가지 도매금으로 함께하는 이것들이 무슨 지들이 예수라고 큰 소리를 치냐 이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떠드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서 떠든다 할지라도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 역사가 충만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빠져요. 이거 내가 예수가 아닌가? 병도 낫지요. 하늘에서 막 안개가 떨어지죠. 뭐 누구 말대로 금리빨 쏟아지죠. 뭐 이러면 야, 이거 혹시 나 예수일지도 몰라? 라는 정신병이 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요한은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죠. 자,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야. 예, 여기 두 가지 질문을 또 했는데 엘리야냐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은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아니라고 했을지요? 참,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선지자냐, 이거는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구약에부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너냐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22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만약에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뭔가는 가서 대답을 해야 될 그 어떤 답을 얻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럼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라. 너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해주면 내가 가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말을 해주겠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내용이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을 대답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내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요한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뭐 임해가지고 대답을 딱 했으면 얼마나 더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작업을 계속해야 되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요즘 우리 정원현 목사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루에 신약을 거의 막 한 독씩 읽으시고 막 그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니까 한 달이면 막 몇십 번씩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읽으려면 최소한 5시간은 꼬박 성경하고 씨름을 해야 이걸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제가 머리가 숙여져요. 아우, 오히려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제가 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목사님이 더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저는 조만간에 그동안 거절하셨던 이 설교의 부탁을 우리 목사님이 반드시 수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으시다 보면 이제 눈이 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 목사님에게 도착할 줄로 압니다. 그 신선하고도 은혜로운 말씀을 제가 목사님께 꼭 부탁을 드려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꾸 이겨 부탁하세요. 예,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인데 시간 관계상 3절만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요한이 말한 거 있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대로를 준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요. 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내용이 지금 결국은 요한이 갑자기 자기가 은혜 받아서 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답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곧 있으면 누가 임하신다라는 겁니까? 메시아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 받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요한의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앞절에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기 첫 번째 그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모든 생명과 인생의 삶의 기초를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인식이 완전하게 각인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당시에 요한한테만 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내 인생이라고 내 맘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옛날 가요 중에 그 민혜경이가 불렀나요? 내 인생은 뭐예요? 나의 것. 이런 어디 못된 소리를.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보내실 때는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뭐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인식을 각인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럴 수는 없다고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막 바꾸려고 그래요, 생각을.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고 막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맞다, 아니다. 알기는 하여튼 엄청 잘 알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참 억울한 일인데 또 거기에서도 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의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했고, 근데 거기에서도 부족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나의 그 꿈꾼 해몽을 해준 내용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했는데 기억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감옥에서 수년 동안을 고생하다 마침내 왕이 꿈을 꾸고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이 총리까지 올라갈 그 순간까지 내가 왜 애굽에 왔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살아갔든 그냥 무르르듯이 살아갔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았냐면 형들이 감옥으로 자기 앞에 꿇어 엎드릴 때 그제서야 아하, 형이 나를 파는 게 아니구나. 물론 팔았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곳에, 이것보다 더 뛰어넘어 그 뒤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그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역사를 그가 감당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지금 말씀 이후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뭘 증언하러 왔다고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한마디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자꾸 예수를 드러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가 빛이 나도록 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 믿습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이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 보기도 안 예쁜 질그릇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지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담고 있던 보화인 그리스도가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구더라? 요한도 요한이지만 우리 자신이더라.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의 정체성이 뭐냐? 28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누구를 믿게 하려고. 우리 그런 삶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로운 내용은 뭐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 자체가 자기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게 삶의 목표요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과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 금수저인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삶을 뒤로 하고 똥처럼 여겨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어디로 들어갔더라? 광야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자기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빛이 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주저함 없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디냐?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어요. 근데 이 광야가 어딘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28절 시작. 요한이 세례를 줬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어디서요? 세례를 어디서 줬다고요? 베다니에서 줬는데 그 앞에 수식하는 내용이 있네요. 네,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 일단 이 베단이라는 그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베트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뭐라고 그랬어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 베트는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베트는 역시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라는 뜻이 합성이 된 건데, 아니는 무슨 뜻이냐면 긍휼, 자비, 은혜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뭐냐면 고통, 슬픔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한 가지 속에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게 또 뭐냐면 이 베단이라는 지명이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맨날 어디 가셨어요? 베다니에 누구네 집에 가셨어요? 그렇죠. 시몬의 집도 가시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도 그 베다니에 있었어요. 이 집에 베다니가 있었는데 그럼 그 베다니가 이 베다니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우리 성경적 개념으로 또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이 베다니 할 때 앞에 요단강 건너편 또는 요단 저편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본토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토에서 강 건너인
그 다른 지역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해당되는 그곳을 요단 건너편 베단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친절하게 지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파란 부분이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건너가면 죽는다라고 착각하는데 죽는 거 아닙니다. 예, 요단강이고 요 밑에 크게 모여 있는 데가 염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이쪽에도 베단이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도 베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세례를 준 그 베단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단 저편 또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으로 보아 어디에서 세례를 줬냐면 요쪽 지역, 요 강 요쪽 지역. 이해 가시겠죠?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를 줄 때 누가 와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이 결국은 뭐의 시작이다?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쭉 사시다가 뻘빛하면 자주 가신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에서 표현할 때 뭐 요단강 이편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베다니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표현이 없이 수식어가 없이 베다니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다니를 말합니다. 근데 이 베다니가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쪽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늘도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 그 서울의 사대문 바깥에도 워낙 땅값이 비싸서 수도권이니 뭐니 해서 그것도 비싸지만 조금 우리가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았어요? 강남에 집중하고 살았고 그나마 강 건너 북쪽은 좀 가난했었고 그나마도 또 이 사대문 성 바깥에는 어땠어요? 농사나 짓고 상추나 심고 꽃이나 재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주류층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베다니의 뜻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고통, 슬픔. 또 하나 이 베다니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누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냐면 이거 걸리면 의사에게 갈 병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갈 병인 문둥병이 발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베단이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자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교도갑시다. 예수께서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은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베다니에서 이루어졌다. 자,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돌아가고 큰 기쁨으로 자, 예루살렘에 53절 늘 성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베다니는 두말할 거 없이 넘어갔나요? 예. 자, 두말할 거 없이 이쪽 예루살렘 아래 베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다? 요단 저편에 있는 베다니. 그 베다니의 뜻이 자비와 긍휼과 또 다른 이유로는 고통과 슬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베다니였다는 거예요. 암흑 속에 죽음 속에 헤매이는 우리 인류를 건지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 이 고통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에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 이 고통과 슬픔의 집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집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더라? 자비와 긍휼의 집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자비를 집대성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역을 마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베다니에서 시작해서 베다니로 끝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본론에서 말씀드린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이고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보냄을 받은 자로. 그런 보내심을 보내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증언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나는 죽고 나는 부서지고 깨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때입니다. 무엇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 피나는 노력과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를 깨부시고 각인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정체성, 세 가지의 사명을 회복할 때 비로소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믿는 자라고 하지만 그 이 조그만 거 앞에 얼굴을 붉히고 승질을 내고 막 그거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 게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어이구 뭐 있는 것들이 더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어이구 믿는 것들이 더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 요한의 세 가지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머물 때는 그 일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헌금할 때 기록하신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십시오.